여러분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여기서 일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의 일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바울 자신을 지금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됐다. 일꾼. 일꾼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에 보니까 헬라의 그리스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헬라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칭한다면 이 그리스어에 보면 일꾼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있냐면 첫 번째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먼지 속을 통과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더러운 것을 치우는 사람,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디아코노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 우리나라 말로 가장 적합한 단어가 있다고는 머슴. 젊은 사람들 알아봐요. 머슴. 옛날에 부잣집에 허드렛 일을, 굳은 일을 도맡은 사람들을 머슴이라고 그러죠. 그죠? 세금을 받고 쌀을 받고 일했던 사람을 머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슴이라는 뜻이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는 내가 교회에 머슴이 된 것은, 내가 머슴이라는 거예요. 머슴. 두 번째, 일꾼이라는 단어는 어떤 그 단어가 있느냐면요, 히페레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히페레테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을 하냐면 제일 배 밑창에서 배 밑 선실에서 노젓는 사람을 가리켜서 히페레테스랍니다. 히페레테스. 배 밑창에서 노젓는 사람. 좀 여러분 옛날 영화인데요. 그 배르라는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배 제일 밑창에서 힘차게 노려졌죠. 한번 볼까요? 기억나시죠? 배너의 영화입니다만 제일 밑창에서 이 주인공이 배너가 열심히 노려졌죠. 근데 여러분 이 노젓는 이 노예거든요. 히페레테스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말이에요. 노예들이 배 밑창에서 열심히 노를 젓는데, 지금도 너무 제가 감명 깊게 이 배를 봤는데, 노를 젓을 때 무엇에 따라서 노를 젓냐면은 쥐가인이 북치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리죠. 전진, 후진, 옆으로, 우측으로, 좌측으로, 빨리, 천천히 쥐간이 명령을 내리면 북치는 사람이 그에 따라서 빨리 북치기도 하고 천천히 북치기도 하고 또 후진하라는 또 앞으로 또 이렇게 노를 전하는 그런 명령의 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예들은 아까 북소리 듣고 노를 젓는 거예요. 빨리 북소리가 나면 다다다다다 하면 발바닥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천히 북소리를 하면 천천히 또 전진하면 또 북소리 따라서 전진하고 후진하면 후진을 하고 이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묻지를 않아요. 왜 빨리 져야 합니까? 왜 천천히 져야 합니까? 왜 후진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묻지를 못해요. 무조건 이 밑에 있는 노예들은 뭐냐면 북소리에 따라서 무조건 노를 젓는 사람들이 바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히페레테스라는 이 일꾼이라는 말은 나는 노예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나는 교회의 노예이고 나는 교회의 머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무렇게 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야, 바울 당시에만 해도 지금 한 2000년 사람이니까 고대 사람. 그 당시에 모습이라는 것이, 노예라는 것이 신분적으로 얼마나 천한 신분연으로 잘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근데 그 노예된 것을, 머슴된 것을 보통은 부끄럽게 여기고 숨기고 감출 건데, 바울은 나는 교회의 머슴이다, 교회의 노예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긍지를 가지고 영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노예, 머슴, 천한지경이잖아요. 주권도 없잖아요. 소유권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부끄러운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교회의 일꾼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부름받는 모든 사람은, 목사를 위시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또 일반 성도들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일꾼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만 교회 일꾼이 아니고요.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높은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는 갑을 관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갑이냐? 갑은 항상 우이잖아요. 을이냐? 근데 저는 교회에서 갑도 아니고 을도 아니고, 저는 늘 생각해요. 저는 교회 병이다. 교회 병이에요. 병. 제일 신분이 낮아요, 교회에서요. 성도가 뭔가 하면은 저는 꼼짝을 못해요. 제가 큰 소리 시킬 것 같지요. 성도가 뭐 섭섭하다, 서운하다, 시험 들었다,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꼼짝을 못하는 이 지위가 뭐냐? 목사예요. 근데 교회 일꾼은 모두가 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교회 일꾼이에요. 아멘? 근데 보세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머슴되고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일꾼을 삼았느냐, 일꾼이 되겠느냐 하면 너희를 위해서. 그러니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내가 교회 일꾼이 됐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 일꾼에게 삼으신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머슴으로 삼고 나를 노예로 삼았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과시하고 내 목에 힘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준 게 아니에요. 일꾼을 삼으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이다. 일꾼이 내게 주신 직분이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일꾼 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를 일꾼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교회를 잘 하다가, 교회 봉사를 잘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대로 들쑥날쑥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기분 따라 교회 봉사를 해요. 기분 좋으면 열심히 봉사합니다. 마치
내 가족조차 다 내놓을 정도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안 좋으면 언제에서 싹 그냥 때려치워야 돼요. 기분 나쁘면 내던집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교회 기분파들이 많죠? 기분파. 왜 많죠? 기분파가 많은 것은 이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일꾼 삼으신 것은 사람이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가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 나쁘면 때려치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시, 여러분, 예시. 우리 교회 예시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에서 무슨 예시가 있습니까? 사람이 줬다 생각하니까 때려치우는 거거든요. 보세요.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떻게 여러분 기분 따라서 여러분 내가 봉사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떨 때는 여러분 때려치웁니까,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25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일꾼을 삼으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일꾼 삼았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내게 귀한 직분을 주셨지? 그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목적을 특히 오늘 보면 25, 29년 두 가지거든요.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는가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놨는데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 성경 우리는 번역본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저는 잘 제가 IQ가 부족해서 그런지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문장 어떤 독해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은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언제 참 감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늘 감이 안 올 때 공동 번역을 봅니다. 공동 번역은 천주교 신학자들과 개신교 신학자들이 모여서 번역한 것을 가리켜서 공동 번역이라고 해요. 천주교 신학자들과 기독교의 신학자들. 공동 번역이 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가장 정확하거든요. 또 굉장한 이해하기 쉬워요. 공동 번역은 이 본문을 제가 우리 개혁개정이 좀 감이 안 오는데 공동 번역을 딱 보니 감이 딱 오더라고요. 공동 번역 볼까요? 공동 번역은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것을 공동 번역 어떻게 번역하는가요?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게 감이 안 오는데 공동 번역에 보면 확 감이 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일꾼이 되겠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아멘. 근데요, 전도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뭐 저는 이제 교회 10년 이상 다니면요 별로 기대 안 해요. 죄송합니다. 다 뭐가 되냐면 고목이 돼가지고 새순이 안 나고 꽃도 안 피어요. 저는 오히려 새로운 성도들에게 좀 기대를 합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다들 생각을 해요.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전도는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사람이죠. 제가 광고 시간에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영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시다. 제가 광고를 제가 주셨는데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 다른 사람, 아니도 다른 사람이 전도하겠지. 그런 사람들이 아마 우리 성도들께 얼마 될 것 같아요.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거나 웃어요. 이런 거는 죄송합니다만 아마 이해가 될 거예요. 잘 들으세요. 부부가 살았는데 10년째 남편은 백수건달로 지냈습니다. 일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아내는 최근에 직장을 간뒀어요. 아내도 백수건달, 최근에 남편도 10년째 백수건달. 근데 그렇게 이제 남편이 10년째 백수건달 빈둥빈둥 치는 남편이 밖에서 급히 뛰어옵니다. 급히 뛰어오면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기뻐해줘요. 드디어 내가 아주 괜찮은 일 하나 찾아냈어요. 확 뛰어서 아내한테 기뻐달라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일자리 하나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내가 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들 안 굶게 됐네요. 아내가 너무 감기해서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하는 말이, 여보, 죄송해요.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닌 것도 모르고 당신은 게으른 병이다 해서 죄송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뻐하는 걸 보니 나도 몹시 기쁘구려. 당신 그럼 올해부터 출근하는 거지? 누굴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자리를 찾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내 일을 괜찮은 일자리를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괜찮은 일자리를 찾아서 자기 일자리를 찾아서 뛰어온 게 아니라 당신 일자리를 찾아서 기뻐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 삼으셨는데 남이 하겠지, 다른 사람이 하겠지, 나 아니고. 여러분, 내가 전할 생명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나를 일꾼 삼으셨어요. 일꾼 되게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일꾼으로 부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 삼았다. 근데 이제 26절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는가,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나를 일꾼이라는 직분을 내게 주셨는가. 26절에 보면, 7절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떤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 삼으셨는가? 어떤 말씀을? 26절, 27절에 보면, 여러분 보면 제 설명을 안 들으면 26절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이 소망이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했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계신가?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신가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을 주셨는가? 오늘 20절에 그 이유를 설명한다. 어떤 말씀을 전하냐? 어떤 말씀? 20절 10절 보면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비밀은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비밀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비밀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비밀인데, 이 비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비밀인지, 얼마나 경이로운 비밀인지,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이방인들에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일꾼 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비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비밀입니다.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비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전하기 위해서 너를 일꾼 삼으셨다. 비밀. 여러분, 비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비밀은 남한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누구 안에 감춰둬야 돼요? 내 안에 감춰둬야 돼요. 그것이 비밀이거든요. 비밀을 영어로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크릿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시크릿. 시크릿.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감추다, 숨기다라는 말이에요. 감추다, 숨기다. 여러 사람이 아는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까? 비밀이라 아니라고 합니까? 비밀이라고. 여러 사람이 아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거든요. 나만이 내 마음에 감춰둔 것을 알게해서 소수만 알고 있는 것을 비밀이라. 이 예수님이 시크릿이에요. 역사 속에 예수님은 감춰졌어요. 숨겨졌어요. 역사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있었지만 역사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감춰놨어요. 숨겨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시크릿이에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역사 속에 감춰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역사 속에 드러내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 들춰내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 예수님은 감춰졌어요. 자,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느 시골에 형제 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형제 둘이가 밭일을 하다가 점심때가 돼서 형이 밥을 지으려고 먼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형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아우야! 밥 먹어라! 이 밖에 있는 아우를 형이 부르자 아우도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 호미를 밥둑에 감춰놓고 갈게요!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미를 밥둑에 감춰놓으려면 여러분 큰 소리 해야 합니까? 말해야 합니까? 혼자 몰래 해야잖아. 밥 먹는 형이 말합니다. 아우야, 물건을 감출 때는 남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처럼 그렇게 큰 소리 하면 누가 훔쳐갈지 모른다. 비밀은 조용히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형 이야기를 듣고 아우가 걱정이 되어서 밥을 다 먹고 얼른 밭에 가보니까 벌써 밭쪽에 숨겨놓은 호미를 훔쳐갔어요. 그러다가요, 야, 호미를 밭쪽에 감춰놓을게. 그러니까 누가 많은 사람 들을 거 아니에요. 밭에 호미를 훔쳐간 거예요. 동생이
귀에다 대고 조용히 말합니다. 바쁘게 감춰놓은 통에 놓아 훔쳐갔어.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말할 때와 작은 소리로 말할 때 이게 구분을 못하는 거죠. 비밀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놓은 거, 감춰놓은 거, 남이 알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것이 바로 뭐냐? 비밀, 시크릿이가 시크릿.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의 하나님께서 성자의 하나님 역사 속에 딱 감춰놓았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숨겨놨어요. 숨겨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정체성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아는 사람이 역사 속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누구 알았느냐? 성부의 하나님만 알았어요. 성부의 하나님. 예수님이 바로 그 비밀이에요. 아멘? 아멘. 역사 속에 감춰진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 역사 속에 감춰놨어요. 근데 두 번째 이 비밀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시크릿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스테리. 아, 저거 미스테리야. 미스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피라미드, 이집트 피라미드를 가보셨어요? 이집트 피라미드 보면 지금도 역사 속에 미스테리라고. 어떻게 저걸 피라미드를 쌓았지? 그 거대한 돌, 그 수만 개, 수십만 개 돌을 어떻게 이렇게 쌓았지? 사막에는 여러분 돌도 없거든요. 근데 역사 속에 미스테리, 분명히 보여요. 보이는데 미스테리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를 가리켜서 신비라, 미스테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미스테리예요. 예수님. 신비예요. 신비. 분명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역사 속의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행적도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봅니다. 예수님의 승천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봅니다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몰라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지, 왜 십자가 구원의 길인지를 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비이기 때문에,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보면서도 몰라요. 보면서도 몰라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보면서도 모르는 게 예수님의 신비예요. 미스터리.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21절에 이 비밀은, 예수님 비밀은 만세와 만들어도 감춰졌어요. 역사 속에 감춰졌어요. 그러니까 그 창조 이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역사 속에 감춰졌어요. 시크릿. 감춰졌던 것은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냈다. 예수님을 감춰놨던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드러냈다는 거예요.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안의 눈이 뜨여져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얼마나 경이로운 분이고,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셨고, 창조주셨고, 만물을 붙드신 분이고, 근원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분이 십자가를 짊어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요. 설자면 성도들에게 드러냈기 때문에, 나타냈기 때문에.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 제를 보면 영광의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천국의 소망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거든요. 유일한 영광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거든요. 이게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정체성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길도 모릅니다. 그럼 모르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성도에게 여기 나타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아주 예수를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일꾼 삼았느냐? 아직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 삼으신 거예요. 두 번째,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온전한 자로 세우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왜 예수님을 전파하느냐? 각 전파해서 사람을 권하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랍니다. 온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다.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셨다. 일꾼으로 나를 세우셨다. 완전한 자, 성숙한 자. 이 지구상에 많은 동물이 있잖아요.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소도 있고 돼지도 있고. 근데 우리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늘 실수와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데 제일 변하지 않는 동물이 뭘까? 개일까? 개는 잘 변해요. 먹이만 줘보세요. 주인도 다 그래요. 제일 변하지 않는 동물은 저는 사람이라고 해요. 사람이라고. 점처럼 변하지 않는 동물은 사람이에요. 배운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요. 지식이 있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요. 노력한다고 변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속담에 오죽하면 이런 속담이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 안에 누가 들어와야 하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하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변화되는 거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거의 믿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비밀 대신, 감추어진 비밀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하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해야 내가 변화되는 거지, 절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고는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아프리카 케냐에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로 갔어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옛날이니까 케냐 원주민들이 다 옷을 벗고 살았어요. 예. 그래서 전도에서 그 원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근데 한 곳에 모였는데 보니까 남녀노소, 여자든 남자든 늙은이든 어린아이든 다 옷을 벗고 있잖아요. 그럼 옷을 벗고 있는 그 사람들이 설교가 되겠어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갔는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민망해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다 발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민망해서 설교하겠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우리나라에 급전을 보내서 한국에 있는 팬티를 좀 보내달라. 팬티가 이제 공수돼가지고, 그래서 그 원주민한테 팬티 하나를 다 나눠줬어요. 팬티를 입히고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래도 이제는
설교할 만한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설교하고 끝난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설교를 다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모두가 다 배웅 나와서 손을 흔드는데 그 손에 뭐가 있냐? 다 팬티들이. 팬티를 흔들고 있네.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어떻게 벗고 살아야 편하잖아요. 그 팬티 입혀놓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시간에 가스로 억지로 이렇게 팬티를 입었는데 근데 막 배웅하면서 팬티를 흔들면서 안배라는 게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보면 저 사람은 어릴 때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하나도 안 바뀌어요. 50년 전에 봤던 그 사람은 처음은 50년 후에 바뀌었느냐? 하나도 안 바뀌었다고.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신 거예요. 나를 일꾼 삼으신 것은 서로 도와줘서 서로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일꾼 삼으신 거예요. 어떻게 성숙한 자로 세우냐? 서로 따라합시다. 내가 본을 보여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잖아요. 본을 보여서 내가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도 나를 보고 배워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성숙함을 보여줄 때 저 사람도 성숙해지는 거, 성숙해지는 거.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숙한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변해야겠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성숙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일꾼을 삼으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일꾼을 삼으신 거예요. 성숙한 자.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 삼으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3일 만에 있는 뇌 신비의 이 미스테리, 뇌도 참 신비하잖아요. 이 책에 보면 뇌의 어떤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어려서 배운 것은 뇌에 잘 입력이 된다고 해요. 입력되고 잘 저장이 된다고 해요. 근데 나이 먹어서 듣고 배운 것은 저장이 안 돼요. 입력이 안 돼요. 근데 어릴 때 배우고 듣고 배운 것은 입력이 잘 되고 저장이 잘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입력도 안 되고 저장도 안 돼요.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설교 듣다가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를 하지 지금 중간에 다 놓쳤을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나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이 이상한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내 신비가 그래요. 신비가.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을 이야기해보세요. 어제 했던 이야기 오늘 또 하고요. 3일 전에 했던 이야기 오늘 또 하고요. 그래서 늘 어른들은 뭐냐면은 늘 했던 이야기,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만 거예요. 늘 뭐냐 옛날 타임.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들어도 배워도 입력이 안 되니까 그런 거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신비예요. 내 신비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를 하는 것도 그렇고 나이 먹어서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젊어서 성경도 읽고 젊어서 전도도 하고 젊어서 봉사를 하고 내가 그래요. 내가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입력이 안 되니까 행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어서 전도도 하고 젊어서 성경도 읽어야 하고 젊어서 배워야 하고 젊어서 봉사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자주 듣던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죽을 때 돼서 예수 믿으면 내가 좋았을 뻔했는데 젊어서 믿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는 분도 계셨어요. 이 자리에 계시고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근데 여러분 젊어서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아멘? 내가 한 살 더 먹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내가 일꾼 됐다는 거 모순되고 노예됐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귀하게 우리는 귀하게 가장 귀한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나 가장 중요한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그처럼 뵙던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젊어서 우리 내시가 젊어서 봉사하다가 젊어서 성경 읽고 젊어서 전도도 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10년 이상 믿으면 고목이 돼서요. 잘 이게 싹도 안 나고 이게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죠. 고목에서는 여러분 열매 안 맺어요. 다 새순에서 세 가지에서 꽃도 피고 잎사귀도 보이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젊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꾼은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요. 내가 선택이 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왜 또 주셨느냐? 교회를 주셨는데 구천을 이야기합니다.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직 비밀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놀라운 그 구원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나를 세우신 거예요. 전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내가 모순된 것을 노예된 것을 자랑스럽게 근기를 갖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귀한 일꾼을 하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일꾼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봉사할 때 기분에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소명과 주님이 주셨다는 사명감 가지고 주여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을 소망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일꾼으로 하나님 세우셨는데 하나님 내가 어찌하든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의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변에 있는데 그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장 귀한 사명 나의 가장 귀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